16편 1절부터 1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1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이라는 제목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 11절부터 교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이 시간에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게 나누기를 바랍니다. 11절과 12절은 고난의 그 표현입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그물에 딱 걸렸을 때 모든 것이 절망인 거잖아요. 사실은 뭐 짐승이 그물에 걸리든 새가 그물에 걸리든 그물에 딱 걸리면 끝인 거예요. 끝. 그냥 고난이고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두셨습니다. 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멍에라는 것이죠. 짐을 우리의 허리에 두셨고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이것은 그 당시에 그 전차들을 타고서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짓밟았다는 얘기죠. 짓밟아서 이렇게 완전히 포로로 삼고 우리를 이겼다. 죽음으로 했다는 얘기죠. 11절과 12절 고난을 갖다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그 고난을 통해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시험을 이기고 나서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 15절까지는 내가 하나님께 대한 서원인 거예요.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서원 중에서 가장 큰 기쁨의 서원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물드림이죠. 예물드림. 이렇게 번제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내가 주께 들어가서 내가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하나님께 고백되어진 것이고 환난 때 내가 하나님께 주여 내가 이 환난을 이기면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이것이 주로 예물, 번제물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15절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14절 내 입술이 낸 것이고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다. 그래서 15절이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순양의 향기라는 것은 각을 띄어서 태워지는 연기가 하나님께도 기뻐 흥행하시는 연기라고 이렇게 그 당시엔 이스라엘을 이제 표현한 거죠.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로 드리리다. 그러니까 그 가장 그 번제 중에서 높은 게 소잖아요. 소값 한 마리면 얼마나 비쌌겠어요. 사실 우리나라도 그 예전에 소라는 것은 가장 큰 재산의 그 농부에는 진짜 농민들은 자기 생명과 같이 여겼던 것이 그 소잖아요. 점점 이제 부유해지면서 이제 소가 이제 뭐 아무것도 안 것 됐지만은 아마 조선시대 소라 그러면 아마 자기 자식 새끼보다 더 귀하게 여겼을 것 같아요. 그런 소를 갖다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린다는 것이죠. 염소는 그 두 번째 자산이죠. 욥기서도 보면은 자산을 수요를 표현할 때 소와 염소예요. 다른 거는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개는 자산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그 정도로 내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이게 서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은 무엇입니까? 하면 하나님께 예물 드림에 대한 그 축복인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모교회가 제가 모교에서 거의 사역은 거의 20년 했던 것 같아요. 20년 가까이 한 것 같고 연줄은 뭐 내 마음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서 저를 그 목사님 만나서 제가 원래 제가 합동치기에서 신학생활했는데 교단을 옮길 정도로 너무 존경스럽고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여러 가지 평신도들은 모르는데 제가 여기서 내려가서 가끔 이제 올라가서 이제 인사드리면은 목사님이 이제 밥도 사주고 그래서 한 십수년 전이에요. 십수년인데 교회를 옮기셨어. 상가교회예요. 상가교회. 근데 그 교회는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게 선교연금을 너무 많이 해.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선교연금을 한 달에 몇백만 원씩 해. 진짜 그럴 형편은 안 되는데
그래서 그 교회는 결코 지금까지도 상가교회예요. 성도가 180명인데도 지금까지도 1년에 세를 거의 1억 정도를 주는 것 같아요. 난 이해가 안 가고 우리 목사님 나 같은 성경금 아껴서 건물 샀을 건데 그렇게 하시더라. 근데 그 당시에 교회를 옮기시고 성도들의 헌금은 어차피 계속 그 부천에서 제일 가난한 교회예요. 사실은 성도들 그 당시에 그랜저한데 없던 그런 교회인데 이 목사님이 작정헌금을 하는데 250만 원을 받는데 2년 동안 5천만 원 작정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례비를 받아서 다 근로하고 근데 애가 몇 명이냐? 애가 4명이에요. 애가 대학교 다닐 때 도시락 값을 못 준 거예요. 애는 학교 가서 아니 이 시대에 먹을 게 없어. 밥을 못 먹어갖고 물로 갖다 배를 채운다는 게 돼요? 여자 아가씨인데 더군다나 그렇게 하면서 그냥 250만 원 작정금 5천만 원 헌금을 한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모르지 뭐 목사님 혼자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어렸을 때는 말대꾸도 한번 못했는데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 뭐 같이 늙어가는 처지니까 말이지. 목사님 저 같으면 마누라한테 쫓겨난다고. 근데 그 정도로 헌금을 하시는데 거기 그런 걸 볼 때마다 제가 뭐 어떻게 했어요? 저도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헌금을 사실은 제 목회 친구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사실은. 많이 하는 편인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 멘토이신 그 목사님한테 저는 그렇게 못하지만은 그런 거 하나씩 들을 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세상에서 돈 쓰는 게 제일 행복한데 제일 행복한 게 무엇이냐면 헌금하는 거예요. 헌금하는 거. 어떻게 하나님께 제가 2012년도에 제가 뭐 자랑할 건 아닌데 2천만 원이라는 돈을 헌금을 하고 그 2천만 원 헌금한 게 제 평생에 2번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진짜 기쁘더라고요. 전 제일 기쁜 게 우리 결혼식 했을 때 그 다음날 우리가 100만 원을 헌금했어요. 100만 원 들어오진 않았는데 100만 원 헌금했을 때 그때가 최고 행복한 거예요. 그냥 그걸 드는 게. 이 13절, 14절, 15절은 바로 뭐냐면 내가 이러는 걸 응급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리이다. 뭐 자식을 서원하기도 하지만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서원하는 건데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이죠. 이 기쁨을 우리가 진정으로서 이걸 같이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서 제가 나눈 것입니다. 18절, 19절 이렇게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대한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마음을 죄악에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마음을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마음을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걸 거꾸로 해석을 하면은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내가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죄를 품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19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실로 들으셨으면 내 기도를 소리에 들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내가 정결하고 성결한 마음을 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것이다. 그런데 사람의 구조라는 것은 죄인이에요. 걸어 다녀도 죄인이고 죄를 안 지을 때는 잠잘 때밖에 죄를 안 지을 때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제 아침에 꿈자리가 사나워요. 그러니까 죄를 진 거죠. 어떻게 보면 꿈속에서 죄를 진 거예요. 진짜 1년에 한두 번 꿀까만한 그런 꿈을 어제 제가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꿔갖고 너무 꿈자리가 사납더라고요. 꿈자리가 사나우면 뭐 그냥 기도하라는 뜻이죠 뭐. 그래서 잠잘 때 말고는 사람이라는 것은 호흡하는 순간은 죄예요, 죄. 내가 찬양하고 예배한다 그 순간만 빠질 뿐이지 그냥 모든 것 생각 자체가 죄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됐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되어 있잖아요. 걸어 다닐 때부터 사람은 죄 존재이기 때문에 나면서 죄, 살면서 자범죄, 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함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할 때마다 깨끗하게 될 때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바로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를 고백하는 거. 이것이 바로 응답하는 거예요. 제가 13절, 14절, 15절 뭐 헌금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거는 뭐 그냥 하나님께 드리면 내 기쁨의 표현이지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이걸 내가 드리니 응답 주소. 이거는 바보 같은 생각인 거고 바로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를 고백하고 죄를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 응답 주신다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도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 우리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힘을 의지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